자, 지난번 말씀에 베드로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의 에니야를 이제 고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큰 틀로 보면 이제 루따라고 하는 지역과 또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전도팀이 알든 모르든 간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나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해비적으로 보면 에니야가 8년 동안에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사건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더라.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항상 큰 틀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디렉션대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되리라. 이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이제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전 세계로 복음화되는, 큰 틀로 보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건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 베드로의 팀과 전도팀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서 저들은 전도를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면 큰 산도 보이고 이제 큰 방향도 보이듯이 이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숲속에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발 좀 떠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국 하실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십시다. 어디에? 요빠의 장소를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큰 틀 때문에 그렇죠.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랬는데요.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백향목을 수입할 때 이 요빠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입 들어왔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그렇게 옮겼고요. 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주님이 또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나고 싹이 나면 때가 이른 줄 알라 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가 따라서 하십니다.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생일은 잊어버려도 이 날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회복된 날입니다. 몇 년 몇월 며칠? 1948년 5월 14일. 저는 내 생일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내 생일이구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날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국제법적으로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배 타고 들어가요. 그 요빠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요빠인데 저들이 다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텔 아비브.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국제적인 중동 지역의 국제적인 이 공항입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말이고 아비브라는 말은 아비벌, 이게 이제 6월절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 저들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끌고 나올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시기였습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게 봄인데요, 봄. 이게 3, 4월 정도가 되는, 그래서 이 아비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제 심판하시고 때가 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때 저들이 요바로 들어왔을 때에 이름을 그냥 옛 지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텔 아비벌이라고 한 건 바로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다. 제2의 6월절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텔 아비브를 다른 말로 6월절의 언덕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름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텔 아비브 공항에 가게 되면은 그 공항 이름도 텔 아비브 공항이 있습니다. 텔 아비브 공항에 가면 이 텔 아비브 공항을 또 다른 말로 벤 구리온 공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벤 구리온이 누구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으로 독립을 할 때 그때의 가장 최일선에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이름이 벤 구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텔 아비브의 공항 이름을 다른 말로 이제 벤 구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시면 이제 그 동상도 있고 또 금초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이제 요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빨간 데가 있는 데가 요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한 60, 70km 정도가 되면 이렇게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루따와 요바는 큰 틀로 보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바라고 하는 옛 항구, 예수님 당시는 요바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가 1948년 5월 14일 날은 들어왔을 때 거의 허벌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찬란한 국제 항구 도시로 엄청난 축복을 누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그 나라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때임을 알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를 가지고 전 세계 아프간도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나 또 아이티나 또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는 곳이나 또 공산주의 지역이나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는 자유와 인권이 없는 우리가 그런 지역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함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유심히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텔아비브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 말씀을 보십시다. 근데
이 후렴지를 보시면, 자, 그녀는 무엇과 무엇이 많았더니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는 게 빡빡해서 힘들어서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내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선행하고 베푸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집안 칸창만 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에게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밥 한 끼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누구죠? 네, 그러니까 본인 이름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우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 여제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과 행함으로 살았기에 여제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하더니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좋은 일하고 선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런데 이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변치 아니하게 늘 한결같이 옳은 일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어디에 살았더라? 양재동의 영일교회에 살았더라. 아멘이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할 때 제가 처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양재동 영일교회에 아무개라고 하는 여제자가 남제자가 살았더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욥바 대신에 영일교회에 넣으시고 다비다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시죠. 화면 올려주시고, 자, 시작. 영일교회에 기만세라 하는 주의 종이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김기태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제 옛 아명이 기태입니다. 기태고, 이제 바꾼 이름이 한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다비다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병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녀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자, 그녀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데도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구제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어떤 아구가 짝짝짝짝 맞아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 때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면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하기가 조금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하겠다 그러고, 아프면 내가 좀 안 아프면 그때 하겠다 그러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내가 좀 채워지면 그때 하겠다고, 그런 심리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평생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할 때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형편에 맞게. 그렇다고 성경 우리 보고 빚을 내서 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집 팔아 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게 되자 다른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있을 때 너무 잘한 여인이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별을 보내서,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의 기별을 보내서 오셔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별을 보낸 거죠.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만지라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시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우리 속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사유피는 호랑이가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다비다고 하는 자는 죽어서 선행과 구제를 남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가 베풀었던,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구제와 선행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목사가 장례를 치를 때가 참 본의 아니게 많이 있어요. 아마 목사의 참 벗을 수 없는 굴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장례를 집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힘든 일이지만 또 참 보람되고 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장례가 참 인간적으로 이별에 대한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근데 특별히 어떤 장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픈 마음을 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드러낼 수도 없고 은혜롭게 장례를 잘 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리고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것도 3일 동안 또 계속 해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조심을 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떤 보통 장례 3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살아생전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주의 종들이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간청을 듣고 급히 욥바로 달려왔는데, 자 39절에 보십시다. 39절에 보면, 자 다락방에 가니까 이미 이제 시체가 누워 있고, 여기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며 울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게 다비다가 다 해준 것들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질문, 궁금증을 하나 던집니다. 이 다비다가 과부일까, 과부가 아닐까? 이게 모든 과부가, 아마 그 동네에 있는 과부는 다 모이던 것 같아요. 욥바에 사는 과부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참 학자들은 쓸데없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하면 또 고민할 만다 해요. 또 구원과는 관계없는데 질문합니다. 다비다가 과부일까 아니면은 남편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많은 학자들은 혼자일 거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라면
예수님 당시 여자 혼자 사는 게 그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이들에게 구제와 선행했을까? 그러면 더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부들이 그걸 아니까 다 모여서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녀가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각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내어놓으면서 주의 종에게 울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참 훌륭한 여인이다,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이 다비라고 하는 여인은 알면 알수록 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거나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이 관계잖아요, 관계.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호감이 가요. 대단하고 호감이 가고 참 놀랍고. 그런데 이제 점점 교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그렇게 좀 실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처음에는 아주 평범합니다. 별로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관계를 하면 할수록 마치 그 속에 마치 이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참 진국이고, 다비다와 같이 알면 알아갈수록 참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더 귀하고 복되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한 것을 보이니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목적이죠. 이를 통하여 욥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녀가 행한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녀를 살려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소문이 간정을 통해서 전파되는 곳마다 또 다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다비다와 같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느 책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 책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의 선구사 임선재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릴 때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허약하고 골골하는 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할 돈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니 제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눈치 있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시냐 하면 세브란스 병원의 한 믿음의 닥터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비 없으면 이 사람을 수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 상태여서 이제는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닥터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자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수술비를 떼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손길을 통하여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대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엄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은 제가 반드시 수술비를 대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그 의사를 통해서 배운 거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을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리고 신의 선구사까지 기업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가 1년에 한 명씩 심장병 수술을 대고 주의 이름으로 엄밀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다비다가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비다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살려주신 것은 부활의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비다의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어지고,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도 이 다비다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